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진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 얘기가 깊이 동의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면 시들고 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장 이런 말씀이 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계절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또 시들어버리는 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봤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노화를 나타내는 증상 9가지입니다. 첫째, 흰머리가 많아진다. 둘째, 소화가 잘 안 된다. 셋째, 체력이 저하된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다섯째, 피부에 잡티가 생긴다. 여섯째, 자다가 계속 깬다. 일곱째, 집중력이 부족해진다. 여덟 번째,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아홉 번째, 피부가 건조해진다. 딱 제 얘기더라고요. 9점 만점이에요. 9가지 항목에 9점 만점. 이 자리에도 동의가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참 만점 받을 게 따로 있지. 이런 데 만점을 내가 맞는구나. 여러분 제가 강철 체력이었어요. 제가 군에 갔는데 이 선임병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주일날 빨래도 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장비도 다 점검해야 되는데 자기 걸 자기가 하면 되는데 선배들 걸 쫄병들에게 다 시키니까 자기들은 침상에서 뒹굴뒹굴하고 있고 쫄병들이 다 빨고 닦고 방독면 닦고 삽 닦고 총 닦고 다 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데 때려도 가고 괴롭혀도 가고 그러니까 한 번은 화천에서 가평으로 가려면 이제 민간인들은 삥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그 화학산 꼭대기에 군용 터널이 있습니다. 군인들만 이 이제 훈련 때나 전시에 다니는 터널이 있는데 그 화학산을 넘어가면 금방입니다. 화학산이 엄청 높은 산입니다. 1000m가 넘는 산인데 저보고 딱 산 넘어가기 전에 M60 기관총 이따만한 총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3명이 15분씩 돌아가면서 매거든요. 저보고 말뚝 메고 가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쫙 의도가 간파가 되잖아요. 가다가 쓰러지면 그게 이제 트집거립니다.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땀도 별로 흘리지 않고 그걸 껐더니 메고 그 산을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에게 자유가 오더라고요. 너는 마음대로 교회 가도 된다. 제가 그렇게 강철 체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좀 약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물은 흐른다. 무슨 얘기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흘러가고요. 명예도 흘러가고 지식도 흘러가고 재정도 부도 권력도 다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요. 그가 인생은 뭐라라고 했는가 하면 인생은 고통과 허물을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라라고 했습니다. 이리로 가면 고통이에요. 저리로 가면 허무예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통과 허물을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찰나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참된 의미와 행복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에게 영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말씀이에요. 세상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왕, 권세자들,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장에 붙은 분류 제목이 있습니다. 왕도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왕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왕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싫어하는 질문이 있는 것 아십니까? 세상의 왕들이 너무 불쾌하게 여기는 질문이 있는 거 아세요? 세상의 왕들은 어떤 질문을 가장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할까요? 왜? 라는 말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왕은 이런 질문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자기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왕에게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고요. 참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권력이 바뀌고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전임 정권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왕인 자기에게 왜? 라는 그 표현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에게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불의하냐? 너 왜 그렇게 어리석냐? 너는 왜 그렇게 올곧게 행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집니다. 남유다에는 여러분 3달짜리 왕도 있었어요. 뭐 30년을 한다고 해도 지나보면 찰나 아닙니까? 세상 왕들은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의 권력도, 그의 부도, 그의 명예도, 그의 지식도, 그의 힘도 다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왕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셨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왜? 라고 질문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 할 수 있죠?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왜?
왜? 라고 하나님이 세상 왕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어찌하여가 또 생략된 표현입니다. 왜?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서로 연합하여 라는 의미죠. 여호와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의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세상 왕 주제에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야, 어떻게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 왕 주제에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질문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순서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 권위 아래 두려고 하고요. 하늘의 권위를 땅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시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왕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깨트려 버리자, 그 결박을 벗어나자,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도 어이없어서 웃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거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기고만장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가 막혀서 웃으신대요. 아이고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저 너무나 가스러워서 웃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외세를 믿고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방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통치에 굴복해야 할 분을 세우셨다라고 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에 굴복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온 세상을 아들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아들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세우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시고 사단의 권세도 깨트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의 왕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작 자기 힘 믿고 자기 지식 믿고 자기가 가진 돈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풀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12절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시편 2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왕들아, 세상의 권세자들아,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야. 이거 깨달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자기 힘 믿고 자기가 가진 권력 믿고 기고만정하여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통치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00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 66권만 알면 돼요. 몇 명이라고요? 300명인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요? 자기 신앙을 기독교라고 밝힌 사람이 87명이랍니다. 29% 정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만이라도 진실하게 엎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천주교인들도 8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국회의 절반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그들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 위에 권위가 계신다. 나에게 왜라고 물을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경외하고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는 엎드리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내게 먼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하는 걸 뭘 기도합니까? 내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까?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지성소 잘 하셨나요? 그 율법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응해요. 아유,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라고. 지성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지금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그분과 관계를 누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걷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요, 슈퍼에 가면 지금처럼 CCTV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이 붙어 있었어요. 거울이 여기저기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 거울은 저 계산대에서 주인이 딱 다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로 이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거울만 봐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저 이름뿐인 교인, 문화의 교인, 가문의 교인.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마음은 편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렸던 마리 듀랑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여러분,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오직 가톨릭만 믿어야 돼요. 개신교 신앙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개신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개신교 예배 금지됩니다. 목사들은 다 잡아서 처형합니다. 남성 성도들은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선에 팔아버립니다. 여성 성도들은 잡아서 감옥에 보냅니다. 이 마리 듀랑이라는 여성의 가정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오빠가 목사님이었는데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자기 가족들은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마리 듀랑은 19살 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38년 동안 감옥에서 삽니다. 개신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포기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자그마치 38년 동안 19살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으면서 38년 동안 삽니다. 57세에 석방될 때까지. 그런데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는 거, 그 얄팍한 말에 지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